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무엘하 19장 20장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리매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여 내 고륙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네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며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르매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 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아니라. 다윗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네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에 안장을 지어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또 네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오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 주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왕이 대답하되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네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네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김함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더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며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 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며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갑으로 지내니라.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에 지체된지라.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내 주위 부하를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며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름에 아마샤가 맞으러 오니 그때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아갈 때에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이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체하매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을세.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는 누구냐 하니 아마사가 길 가운데 피 속에 놓여 있는지라. 그 청년이 모든 백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에 이르는 자도 다 멈추어 서는 것을 보고 옷을 그 위에 덮으니라.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매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 아들 세바를 뒤쫓아가니라.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벳마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이에 그들이 벳마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하니라. 여인이 말하기를 이르되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에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하고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가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지휘관이 되고 아도람은 감역관이 되고 아힐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스와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고 야일 사람 이라는 다윗의 대신이 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압살롬의 반역과 그 반역을 평정하는 가운데 벌어졌던 이 이야기들을 주님께서 성경의 기록으로 남기시고 우리에게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게 읽고 묵상하게 하시나이다. 다윗의 범죄로부터 시작된 이 일이 또 그 일에 반응하는 각 사람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의 각자의 진리의 위치를 우리가 알게 되나이다. 다윗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언약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있고 자기 의를 주장하면서 스스로의 의를 의지하고 또 다윗을 죽이려 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백성들이 어느 편에 가담을 하는지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분별해야 될 내용인 줄 압니다. 하나님, 성경을 통해 나의 인생을 해석하게 하시고 나는 어느 편에 서는 사람인가, 어떤 가치관과 안목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는가 돌아보게 하시고 선한 유익이 있게 하시고 성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윗이 잘못했습니다. 그 한마디로 끝난 게 아니다. 그는 인생을 통해서 그 잘못되어진 일, 그것이 빚어낸 참혹한 현실들, 그 상처난 부분들을 다 하나씩 자기가 겪으며 세월 속에서 인내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메꿔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일단은 우리아 장군은 죽었고 밧세바는 다윗의 아이를 잉태한 채로 이제 혼자가 됐을 때 다윗은 그를 왕궁으로 불러서 책임지는 현실, 그 현실을 어떻게든 수습해야 되는 거죠. 그 과정에서 자녀들의 가슴에 어떤 아버지에 대한 존경과 경외심이 사라졌다. 이런 것들이 이제 흔적이죠.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상처들.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면서도
그 용서받았다라는 말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실체에 대해서 생생하게 자기 자신의 실체를 들여다보고 그 인간의 죄가 어떻게 주변과 자기를 망가뜨리는지, 처참한지 이런 거를 직시하게 하시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건 도망치지 않고 거기 서서 하나님이 때리시는 매를 맞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입장입니다. 근데 이제 도덕주의자들은 그렇지 않죠. 도덕주의자들은 일단 자기는 실수하지 않았다 이걸 의로 내세웁니다. 난 너처럼 그렇게 살지 않았어. 부끄러운 줄 알아. 이러면서 자기가 그와 같지 않음에 대한 자부심, 확신, 교만 이런 것들이 막 강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자기의가 됩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들이 또 마음의 내면의 중심에 그 범죄한 사람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냐? 그건 별개의 문제단 말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한 인간은 없다. 이게 성경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그들 속에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일단 압살롬은 쭉 말하고 행동하는 게 허세의 사람이고요. 교만의 사람이고 자기를 굉장히 과시하잖아요. 언제나 거들먹거리면서 뒤에 호위병을 쫙 거느리고 왕자 때부터 그랬어요.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을 도적하더라. 성경이 훔쳐내더라. 그래서 일종의 포퓰리즘이죠. 사람들이 듣기에 좋은 말로 그들의 송사를 막 적극적으로 이렇게 관여해가지고 두둔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를 깎아내리냐면 내 아버지가 왜 이 일에 너희에 대해서 올바른 재판을 못하는지 모르겠다. 그건 사실은 자기가 늘 다윗을 향해 가지고 있던 비난이기도 한 거죠. 암논이 그 못된 짓을 했을 때 인간 같지도 않은 짓. 그런데 압살롬의 입장에서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인간 같지도 않은 짓을 암논이 했을 때 그거 하나 바로잡지 못하는 왕이 무슨 왕이냐. 이런 멸시가 압살롬 속에 꽉 차 있었고 백성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하면서 왕을 깎아내리고 자기를 내가 너희의 재판을 해줄게 이러면서 아주 입에 쏙 막는 재판을 해주고 자기가 왕이 된 듯한 착각을 가졌던 것이죠. 그렇게 시작된 반역입니다. 그리고 아히도벨은 다윗에 대한 그 정죄감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사악한 짓을 할 수가 있냐. 왜냐하면 바세바의 할아버지니까 이 일의 전말을 더 생생하게 알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꼬장꼬장한 아히도벨의 관점에서 율법적 도덕적 관점에서 다윗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너 같은 인간이 어떻게 왕자리에 계속 앉아 있을 수가 있냐. 이러면서 다윗을 제거하려는 적극적인 정의감. 그게 아히도벨과 압살롬이 뭉친 건데, 근데 그런 아히도벨이 정작 압살롬의 인간됨됨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간파가 안 됐던 것이죠. 근데 그게 첫 번째 이제 대신 회의를 열고 아히도벨의 이 제안 충고와 후세의 충고가 딱 충돌할 때. 아히도벨이 듣기에 정말 미련하고 어이없는 제안을 하는 후세의 말을 듣고 압살롬이 그 허세에 취해가지고 그러면 대단하겠는데 온 이스라엘이 모여가지고 다윗을 포위한 채로 그를 내 발 아래 내 눈앞에서 제거하는 장면을 연출한다면 대단하겠는데 이런 허세를 선택하는 압살롬을 보고 그냥 그 자리에서 아히도벨은 이게 내가 헛디뎠구나, 잘못 선택했구나 깨닫고, 그러니까 스스로의 그 모멸감을 못 견디고 또 목을 매달고, 이게 도덕주의의 한계고 실체단 말이죠. 사람이 자기 자신을 의로 내세울 때, 자기를 하나님과 같은 선과 악을 내가 결정할 거야 하는 어떤 선택의 기준의 재판관 자리에 스스로 올라설 때 그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이 아닌데 피조물이 어떻게 자기 자신의 영원한 운명을 지탱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딱 그런 자기 실수, 자기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모멸감을 막 느껴버리니까 그 지점에서 경건한 신자들은 기도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회복을 소망할 수 있거든요. 근데 도덕주의자들은 없어요. 자기가 절대 기준이니까. 내 의를 가지고 나섰으니까. 그러니까 아이도벨은 목을 매답니다. 선택을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압살롬은 허세에 취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의 그 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루심을 받고 그러면서 헤브론의 왕이 되고 7년 6개월 동안 성실하게 수행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여정을 따르고 이러는 긴 과정과 압살롬이 순식간에 아버지 쫓아냈고 찬탈해갖고 잠깐 왕 노릇하겠다고 떡 나섰는데 우리가 볼 때 그 압살롬의 행적이 비루하고 뭐라 그럴까요? 어설프기가 짝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순식간에 제압되는 겁니다. 이게 도덕주의, 자기 의를 내세우는 자들의 결말은 항상 이래요. 압살롬처럼 위선적이거나 아이도벨처럼 자가당착에 빠져가지고 자기 모멸감에 빠지거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나가야 될 자리는 어디냐?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이 눈물을 흘리며 엎드리며 그리고 체념이 아니라 자기가 저질러 놓은 그 수많이 상처내고 구멍낸 부분을 울며 이렇게 구멍을 메꿔 나가는 몸부림의 긴 세월, 그게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붙들고 극복해내고 세워가는 사람. 우리는 거기 서 있는 겁니다. 도덕주의자가 아니라. 그래서 이 도덕적 잣대로 교회를 비난하고 성도를 비난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는 거예요. 기독교 윤리 실천 연대라든지 그런 움직임의 사람들이 딱 그런 자가당착에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윤리주의자들이 아닌 거예요. 윤리를 폐하자는 게 아니라 복음을 먼저 알고 그 복음의 용서가 뭔지를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때리시는 매를 달게 맞으면서 세워가는 윤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윤리가 앞이 돼서는 안 되고 진리가 앞장서고 그리고 윤리는 뒤따라야 되는 것이죠. 그게 다윗입니다. 자, 다윗이 요압에게 이런 당부를 압살롬을 살려다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은 늘 이런 관점이에요. 압살롬이 그가 자기 허세가 많고 자기 교만이 많은 왕자, 자부심이 너무 세서 그렇게 나서가지고 지금 나라를 이렇게 위태롭게 만들고 반역을 깨하고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그래도 요압 당신은 힘 있지 않느냐. 이 전쟁에서 그를 압도해서 생포할 수 있지 않느냐. 살려달라. 이건 다윗의 아버지로서의 진정이기도 하고 또 그 모든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용서와 관용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왕으로서의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그 진심 어린 당부를 한 거잖아요. 백성들한테도 압살롬을 살려다오. 요압한테도 압살롬을 살려서 데리고 와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백성들은 그 왕의 이야기를 가슴에 새겼어요. 그리고 부하 하나가 쫓아와 갖고 지금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끼어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나이다. 왜 안 죽이고 나한테 뛰어와서 보고하느냐. 왕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걸 내가 들었는데 어떻게 죽입니까? 나는 너와 같지 않다. 그러면서 주저없이 가서 찌르고. 그게 다 요압입니다. 요압에게 있어서는 왕 다윗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자기 방식의 전략과 전술이 있고 자기 방식의 처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또 한 사람 도덕주의자로 다윗을 반대하는 그 압살롬 아이도벨의 편에 서지는 않았지만 요압은 또 다른 종류의 권력을 따르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언약에 서 있는 자가 아니라 힘을 믿고 자기 능력을 믿는, 이것도 자기 도치, 자기 주장, 자기를 능력을 과신하는 자의 길, 그게 요압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아닌 길,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통치받는 그런 영혼이 아닌 자기 능력을 주장하고 자기 도덕을 주장하는 모든 길은 진리의 길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압이 걷는 길은 항상 그 길입니다. 자기가 딱 판단해서 이거는 정치적으로 나중에 부담이 될지, 요 싹이 커지면 나중에 자기의 적수가 돼가지고 자기 권력에 대해서 대항을 할지, 이런 게 보이면 아주 즉시 아주 냉혹하게 처단해버리는 요압의 행보를 우리가 이게 보는 거예요. 행보를. 압살롬 살려두면 이게 두고두고 골칫거리 될 수 있다. 정치적 판단은 아마 요압이 정확할 거예요. 그죠? 한번 반역을 일으켰던 그를 살려두고, 그럼 또 압살롬 주변에 누가 모이는지 늘 감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일일이 감시하려고 그러면 요압 자신도 피곤하고, 그런데 그 인간이, 압살롬이라는 인간이 뭐 고분고분하게 말을 듣는 인간도 아니고, 한번 당해봤잖아요. 요압 자신이 그를 편들어줬는데 오히려 자기한테 아주 대바라지게 밭을 막 불로 태워버리고 막 이런 짓을 하는 사람이니까 이거 만만치 않은 놈이겠구나. 요압은 그 계산이 다 끝났어요. 압살롬을 살려둘 마음이 1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썩 죽여버린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벌어진 일이 오늘 읽은 본문에 왕이 울어요. 그만큼 양가 감정이 컸다는 거예요. 압살롬에 대해서. 아깝기도 하고, 이 아들이 자기의 그런 허물과 죄와 소년 시절에 이 아이에게 그렇게 실망감을, 아버지로서의 실망감을 주고 막 이런 게 없었다면 그래도 번듯하게 커서 나라의 대를 이을 만한 정말 역량이 있는 왕자 아들이었다, 뭐 이런 애정도 있고. 근데 너는 어떻게 그렇게 너를 과신하고 하나님의 길이 아닌 쪽으로 자꾸 서려고 노력하느냐 하는 그 분노도 있고, 그 양가 감정 속에서 계속 이 압살롬에 대해서 어떤 액션을 분명하게 취하지 못했던 다윗인데, 죽고 나니까 만감이 교차되는 거죠. 내 아들 그러면서 우는 거죠. 자기로 인해서 빚어졌던 되돌릴 수 없는 이게 상처의 흔적들을 놓고 다윗은 또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슬퍼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반역이 일어난 것을 진압했잖아요. 승리란 말이에요. 통상적으로 군인들이 왕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워가지고 승리가 일어났으면 와, 우리가 이겼다 이러면서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왕이 압살롬이 대적이 죽은 것이죠. 압살롬이 죽은 것을 가지고 슬퍼하고 있으니까 백성들도 그 왕의 슬픔에 같이 연민을 느끼는 거예요. 아들이 죽은 거잖아요. 또 백성들은 왕을 사랑해요. 다윗 왕을. 그래서 그냥 조용히 마치 부끄러운 것처럼 왕이 아들을 주고 슬퍼하는 그 장면에 그냥 분위기가 춥게 가라앉아 가지고 다 흩어졌어요. 그때 요압이 들어와 가지고 왕을 닦아세우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목숨 걸고 싸워서 당신 가족을 다 건져놨더니 우리를 모욕하십니까? 이렇게 들이대는 거예요. 그러면서 협박까지 해요. 만약에 계속 이렇게 콧바트리고 있고 우리의 승리를 모욕한다면 내일 아침에는 한 사람도 당신 곁에 남아있지 않을 거예요. 겁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 또 냉철하게 생각해 보면 틀린 말은 없어요. 요압이 하는 말이. 그리고 힘을 내서 성문에 앉습니다. 백성들이 다시 모이고 왕이 그들을 위로하고 이제 그렇게 어떻게 수습되고 났는데, 다윗의 마음의 상처는 지워지지가 않아요. 이 요압이 그러니까 요압이 지금 막 겁박을 하고 충고를 하고 그 바른 소리를 해대는 것은 맞는 말이지만 그 이전에 자신의 간곡한 당부가 있었잖아요. 기회를 주자. 압살롬 왕자에게 기회를 주자. 살려다오. 이 제안을 먼저 완전히
묵살해버린 사람이 요압이라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그 묵살해놓고 와가지고 아들 죽었다고 콧바트리고 있는 게 왕으로 살 짓입니까? 이러고 또 바른 소리를 해야 되니까 다윗으로서는 요압은 하나하나가 상처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다윗이 그 뒤에 인사를 단행합니다. 이게 무리한 인사죠 사실은. 요압을 다시는 군대 사령관직으로 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마사라는 새로운 군대 장관을 임명을 합니다. 네가 처리해 이 일을. 그래서 유다 지파하고 다른 이 열 지파하고 막 서로 또 이 수습을 놓고 의견 충돌을 하다가 이번에는 또 이 베냐민 지파 비그리 아들 세바라는 자가 다윗 가문과 우리가 같이 할 일이 뭐냐 이러면서 반역을 또 일으켰어요. 얼른 수습해야 돼요. 이 반역이 커져가면 또 뭐 압살롬보다 더 커질 수도 있는 상황이라. 근데 그 수습하는 일에 요압을 책임자로 임명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 다윗은. 그래서 아마사를 임명을 했는데 우리 읽어보니까 아마사가 기일을 못 맞추고 뭐 되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능력이 요압만큼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를 놓쳐요. 다윗이 아마사를 세우려 했는데 딱 나서가지고 그 자리를 딱 꿰차고 앉아가지고 요압 이 스루야의 아들들을 부하로 이렇게 딱 평정하고 뒤따르게 하고 자기가 솜씨 좋게 이 일을 세바를 체포하고 뭐 이런 일이 짝짝 진행됐으면 다윗의 의도가 진행됐을 텐데 아마사가 그걸 못 해냅니다. 그리고 요압이 다가오죠. 요압이 다가와서 언제나 하던 대로 아마사가 자기 권력에 방해가 되니까 형은 잘 있었느냐 이러면서 수염을 잡고 이렇게 입을 맞추려는 채 하다가 배를 질러 창자가 흘러나오게 된다. 이게 요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황을 다윗이 하나하나 겪으면서 지금 하나님의 낮추심, 의도대로 안 되고 요압에게 이렇게 모욕을 당하면서도 짓눌림을 당하면서도 견뎌야 하는 세월, 이게 전부 하나님이 마시게 하는 잔이다 이 말이에요. 다윗은 그걸 마십니다. 그리고 돌아오면서 이제 왕이 자기는 시므이는 다윗이 쫓겨나갈 때 이미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막 욕하고 저주했는데 그 왕이 살아서 돌아오니까 큰일 났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베냐민 지파 1000명을 이끌고 와가지고 그 앞에서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용서해주세요. 막 그럽니다. 그때 요압의 동생 아비새가 왕을 저주했으니까 죽어야 마땅합니다. 이제 법을 얘기해요. 그랬더니 이 다윗이 지금 수르야의 아들들에게 억하심정이 큰 거죠.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들의 반역을 잠재우시고 돌아오게 해주시는 이런 날에 내가 또 사람을 죽이겠느냐 이런 거죠. 시므이를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이 이제 또 그때는 영접하러 나오죠. 근데 이때 무비보셋에게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다윗의 마음에 이렇게 서운함이 있는 거예요. 때를 놓쳤어요. 자기의 사랑과 그 충성을 보일 기회를 무비보셋은 놓친 거예요. 그냥 소극적으로 나는 몸이 불편한 사람이니까 내 시바가 나를 속여서 왕한테 가고 그런 이간질을 했고 나는 몸이 불편한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었지 뭐 이러면서 수염을 안 깎고 그런 것으로 표현을 했어. 그러나 다윗이 생명의 위기에 빠졌을 때 자기가 무비보셋을 살리고 그 신의를 보여줬던 애정을 보여줬던 그 세월의 크기에 비하면 무비보셋의 반응은 너무 안일했다. 다윗의 위급함을 보고 바르실레 같은 노구를 이끌고 와서 막 그 광야에서 먹을 것을 제공하면서 다윗과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려는 기민함을 보였잖아요. 근데 무비보셋은 너무 안일하게 대처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우리 주님께 대한 충성을 보이려고 할 때 주께서 필요로 하실 때 적절할 그 헌신이 요구될 때 예 주님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하고 딱 응답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인내하면서 많은 고난을 인내하면서 주의 나라를 세우고자 분투하는 거 그게 얼마나 필요한가. 근데 한 발짝 뒤로 빼고 있다가 늘 소극적으로 하는 게 무비보셋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돌아와 가지고 시바와 무비보셋 사이에서 옛날같이 적극적으로 시바를 네 주인으로 섬겨라 이러지 않고 이제 절반을 나눠라 이러면서 판결을 그렇게 해주는 거죠. 우리가 충성을 보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헌신과 충성을 보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오늘도 역시 다윗이 선택해 걷는 길, 그 길에 내 현실에서 그럼 나는 내 주변에서 어떤 사람들이 막 내 인생에 훈수를 두고 또 나는 어느 편으로 자꾸 기울어지고 선택을 하는가. 그래서 다윗은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좋았을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모든 관계성을 누렸고 하나님께 잘못을 보면 매를 맞는 가운데서 때리시는 매를 계속 고스란히 맞고 견디는 쪽으로 선택해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키시고 그를 높이시고 물론 칼자루 들고 설치게 하지는 않으셨어요. 언제든지 그건 못하게 하셨고 솔로몬은 그걸 누리다가 그 사람들하고 같은 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요압과 이런 칼자루 휘두르다가. 그런데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늘 겸손을 요구하셨고 여러 가지 인간들에게 의해서도 통제받는 자리에 두셨고 그것에서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더 깊어지는 시편에서 많은 노래가 흘러나왔던 것이 그 속에서 나온 거예요. 자기 승질대로 막 휘두르며 살지 못했던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열매 맺은 흔적, 그게 시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할 길이다 그 말이죠. 여러분도 마음껏 휘둘러대는 삶을 동경하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받고 다스림받는 그 길을 복된 길로 여기시고 오늘도 확신하면서 주님과 동행하시는 또 주의 음성을 들으시고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되어지는 이들 속에서 다윗이 보여주는 태도 그리고 압살롬이 아히도벨이 그리고 요압이 주변의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면서 다윗 주변을 스쳐 지나가거나 또 다윗을 돕거나 대적하거나 하는지를 우리가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도 다윗이 우리 주님의 표상이고 예표였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떤 태도로 주님을 대하고 사는지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주께 사랑과 충성을 보여드릴 수 있는 온전한 사람으로 힘들어하게 의무감을 채워가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뜨겁게 사랑해서 매일매일 주님에 순종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의 명령을 준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